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우면요, 그 콩나물의 모양만 봐도 그 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성실하게 콩나물을 키운 경우에는요, 이 콩나물이 물을 골고루 이렇게 일정한 때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콩나물 굵기가 일정하고 잔털이 없이 자란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콩나물 씨를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콩나물 씨로 이렇게 덮어져 있고 천이 항상 덮여져 있죠. 비도 안 들어가게. 그런데 이제 이 콩나물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 주인이 주고 싶을 때 주고 귀찮으면 안 주고 잘 돌보질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콩나물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물을 줄 때 담뿍 담아놓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나중에 굶어 죽을까 봐 이 콩나물이 잔뜩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잔털을 막 뻗쳐가지고 잔뿌리를 통해서 물을 조금이라도 흡수하려고 막 털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물을 안 주는 날이 이제 며칠 되면은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콩나물 모양을 탁 보면 주인이 어떤 인간인지 대부분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잘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상처의 쓴뿌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늘 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그 변덕 때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늘 아픔이 있고 또 이 인격적인 모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못한 모습이죠. 정말 완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가 자라가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상처가 없는 세상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잔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오늘부터 여러분 친척을 만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는 이 자기 초월적인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초월적인 관심. 네,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랑의 관계의 아주 독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요하게 관심이 모아져 있는 지독한 이기적인 인간이 신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벗어나서 상대편 위주로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 경험하는 기적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뭔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런 데 지금 관심이 기울여 있으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나를 무시하냐 뭐 높이느냐 관계없이 늘 그 사람 걱정이에요. 아휴, 저 사람도 어려울 텐데 왜 내게는 선물을 주나, 안 줘도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높이면 자기가 더 훌륭한데 왜 나를 이렇게 칭찬할까, 늘 그 사람 입장으로 이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안내되잖아요. 총리 대신에 집으로 안내되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데, 요셉은 하루 종일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오전 내내 업무에 시달리고 이제 점심 식사할 때야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님들의 이제 반응을 보십시오.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환심을 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양식 값을 그대로 다 취해갖고 돌아갔었기 때문에 예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시 왔는데, 문제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라 사기꾼이라 누명 쓰이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물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준비한 것 예물부터 바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아주 최고로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을 때 그 요셉의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번 명절에 만나는데 친척이 막 선물 보따리 싸갖고 오고 극진히 막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선물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물 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반응인데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 요셉의 반응은 뭐냐면 선물? 엄청난 걸 준비했을 텐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걸 보면은 기적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니네들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절하는 꼴 좋다 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요셉의 관심은 그들의 안부였어요. 이 흉년에 어떻게 잘 지내셨느냐고. 그리고 그 연로하신 아버님은 평안하신지 안녕하신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요셉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안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또 내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그 선물은 내 격에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은 그가 나에게 한 것보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추석 때 친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요? 도대체 무슨 선물을 싸갖고 왔을까? 나한테 주는 게 뭔가 보자. 도대체 이 형님을 어떻게 대화하는가 보자. 저 동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보자. 나를 아주 우습게 알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그 모든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상대편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사랑의 관계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어서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상대편에 대한 그 배려와 안부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의 전에 오면서도 자아를 극복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자.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의 직분이 있는데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도대체 알아주질 않아.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에 대한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안부, 정말 그 성도가 왔을까? 몸이 아팠다는데 어떨까? 늘 배려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주님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마음이 편하실까? 내 지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편하시고 행복하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형들은요, 요셉의 이 반응을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형들의 요셉의 그 반응에 대한 또 반응이 이렇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니, 지금 요셉이 안부 물어보면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됐지. 아까 절했잖아요. 근데 왜 또 절할까요? 지금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안부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모든 그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할까,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붙잡고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바닥 건너서 도망가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세요. 왕으로 높일 때도 오직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하는 데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할 때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보다 그들의 안부가 걱정이 됐어요.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돼,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을 내가 열어야지 하고서 그냥 당신 자신을 완전히 초월해서 상대편에 대한 관심만 가득한 거죠.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대로 주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놀랍게 자기 초월적인 관심이죠.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요셉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늘 사람을 만날 때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초월해서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의 마음이 어떨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걸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이 험악한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상처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움이 깃든 시각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사랑했던 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정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의 안경을 끼고 봤는데 그 안경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거쳐서 봅니다. 아주 독특한 시각인데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베냐민이냐, 베냐민을 봤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인 거, 라헬의 아들인 거. 근데 성경은 베냐민을 표현할 때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베냐민을 볼 때 베냐민과 요셉의 관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베냐민을 보고 자기 동생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파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어머니가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못 낳다가 정말 기적같이 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이 동생을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으로 태어난 동생이에요. 자기는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다가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어머니가 죽으면서 난 동생과 추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동생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30절, 31절 같은 데 보면 막 급하게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와서 또 안 그런 척하면서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막 울컥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칠 만한 추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10형들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죠. 다른 어머니들이죠.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어머니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친척들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과 그 형제의 관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맙다는 전화 안 하지. 돈 빌려줬는데 돈 갚을 생각도 안 하지. 지금 집안마다 다 지금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번 명절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 보자 하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만나서 고마워 하나 보자.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해놓고 나갈 때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가 바라보는 그 동생, 어머니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어머니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77년에 WBA 슈퍼 펜터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그때 4번 쓰러지고 5번 일어나서 결국 방어전에 성공한 4전 5기의 주인공인 홍수환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방어전을 파나마에서 하게 되는데 도전자가 누구냐면 11전 11승 11KO. 이 사람은 지옥에서 온 사나이의 별명이 바로 카레스키아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싸우는데 2회전에 다운을 당했어요. 홍수환 선수가 계속 다운을 당하니까 온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흑백 TV였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다시 싸우라고, 일어나라고 막 여러 가지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겨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한 사람만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냐면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인데 평안도 분이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쓰러져 있는 아들 눈을 차마 보지 못하고 TV를 외면하고서 자꾸 일어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 아삭길에 와 자꾸 일어나노. 가만히 누웠지 않고서리.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마음에는요 자꾸 일어나갖고 또 맞아서 쓰러지니까 아니 일어나지 말고 빨리 끝내버리지, 그냥 져버리지, 왜 자꾸 일어나서 또 맞느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있었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내 자식 안 맞은 게 저도 괜찮으니까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것이 어머니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이권의 문제, 내 명예의 문제,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고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안부가 걱정이고 어떻게든지 잘 됐으면 좋겠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러도 괜찮고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무시당해도 괜찮다.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행복하기만 해라. 마음만 편하게 지내라. 여러분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그래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뭐 하나 먹을 거 더 드린다고 명절에만 잔뜩 먹여드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체하기만 하시지. 정말 중요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가 아니겠습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최선의 사랑의 눈으로 베냐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축복의 이 말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29절 끝에 보면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친척들 만나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면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내 형제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폴 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강해질 수 없다. 사랑은 타당하지 않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생의 피이며 분리된 것을 재결합시키는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머니의 시선으로 베냐민을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얼굴도 못 알아보잖아요. 저 아이가 그 아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도 울컥해서 감정을 제어 못하고 통곡을 하고 돌아올 정도로 복받치는 사랑이 넘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랑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 멀었던 존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 형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베냐민 때문에 다시 재결합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둘이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내게 원수 짓을 한 사람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F. 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치 있어져.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어쩌다 이런 왼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가치가 엄청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의 목숨처럼 귀하게 베냐민을 본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죠? 자기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정말 믿지 않는 그 친척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경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절대 그들의 나를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저희 교회는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있고 또 해외 유학생들도 있거든요. 지방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받지 않고 기숙사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여전도에서 또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반찬 매주마다 갖다 주죠. 만나면 두 손을 잡고 끌어안아주고 그 애틋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예전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교회에서 왜 이런 사랑을 자기에 베푸는지,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 청년들, 그 캄보디아에서 오고 케냐에서 온 아이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이 시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능력과 스펙과 이런 걸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들을 귀하게 대우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방에 나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원주민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선교사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사랑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이 관습을 뛰어넘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관습, 상대편의 상태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랑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편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계속 베풀어주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32절을 보시면 지금 이 형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보면 여기 따로 차리고 따로 차리고 따로 차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그러면 왜 따로 차렸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더러운 인간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 애굽의 정말 문명국의 사람들이 거짓대들, 그 더러운 그 유목민들, 농경사회에서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습이, 그런 가치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따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엄청난 기적이죠. 그들의 몫을 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요셉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하는 행동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들에게 뭐를 했어요? 자기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그들에게 준 것에 5배를 줬어요. 아니, 그러면 총리 대신에 이 음식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명의 형들에게 자기 것 다 나눠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그들에게 준 거에 5배를 줬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요, 지금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관례상 같이 못 먹으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거 저기 갖다 주고 이거 저기 갖다 주고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랑의 특성, 이 사랑의 관계에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싶은 아주 놀라운 특성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그거 남주라고 그러고 자기 것 주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따로 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들 먹을 거 충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주는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베냐민에게 그 사람들의 5배를 주면 베냐민이 이거 다 먹겠습니까? 배가 터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사랑은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게 기쁨이에요. 주면서 더 배부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좋아놓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칼 F 구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실이고 단념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풍부해진다. 사랑은 다 주었을 때 풍부해지니까 요셉은 지금 사랑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나 풍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비슨 박사를 알 것입니다. 이게 42년 동안을 한국에서 의료 봉사 선교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
한민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질병에 시달리고 병원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큰 병원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사방을 다니면서 이제 그 후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라는 기업가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흔쾌히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1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한 구절이 지금 세브란스 그분의 동상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대한민국의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꾸 부어줄수록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사실 이 요셉이 그들에게 주지 않을 핑계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따로 차려주는 것도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32절 보면은 부정을 타게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그들과 왜 총리 대신에 관저에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는 욕을 먹을지라도 베풀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친척 만나면 그들에게 주지 않아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따져야 될 정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욕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분해지고 억울해졌을지라도 내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베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주실 때 무한히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했을 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여러분 인생에 생명 주시고 가족 주시고 직장 주시고 지금도 마실 물과 호흡할 공기 주시고 모든 것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의 제물로 다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희생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죠.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자기 희생일 때 이외에는 사랑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희생일 때 사랑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주면 너무너무나 억울한데 내가 희생당하는 건데 그럴 때 사랑의 관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추석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로움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정신도 맑고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에 갇혀 지내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봐. 그 많은 노인들이 있으니까 누가 면회를 와야만 밖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건강한 분인데, 아주 총명한 분인데 그렇게 감옥같이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니까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와줬냐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부터서 마음에 생각했지만 정말 노후에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거 멋진 거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정말 건물을 짓고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청년회가 늘 찾아가 뵙고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 평생을 같이 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신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노후가 천국이더라. 자식도 다 필요 없고 교회가 최고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교회는 꼭 등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 뵙지만 연휴가 며칠 되잖아요. 한 날은 딱 한 명 이상을 정하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 너무나 외롭고 소외된 사람.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잘 준비하고 매 추석마다 찾아가서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묻지마 범죄나 성폭력이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요인이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혼자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관습 때문에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회를 위해서 그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긴다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지겠습니까? 제가 프랑스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부흥회하는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또 몇 시간을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이 차를 타고 그 피곤한데 빨리 가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데로 데려가시나? 거기에 입양하러 와 있는 한 여인, 그 한 여인을 놓고 저보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간신히 떠듬떠듬해요. 너무너무나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서양으로 입양된다는 게 잘 된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서양의 농부들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키우면서 조금만 걸어다닐 때부터 중노동에 시달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갖은 노역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백인만 있는 혼자서 동양에서 놀림을 받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3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가 왔다고 저를 3-4도시를 몇 시간씩 가가지고 며칠 동안을 2사람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고 반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깽단 조폭에 끌려가가지고 그 입양된 게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만 한 달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 그 단기 선교를 갈 텐데 그 도시들을 갈 겁니다. 놀림받고 배척받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희가 공연을 할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기쁨을 맛보게 해야 돼요. 삶이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이. 세상을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저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누군가, 우리 동네든지 회사든지 정말 소외된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 중에서 한 개를 정성껏 좀 갖다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세상을 좀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미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며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저는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가 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늘 먹여주고 잔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멋진 공연을 펼쳐주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문화 혜택 전혀 못 누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최고급 문화를 접하고 정말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이웃들과 이 나라 전체, 아니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결단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주는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상대편의 안부와 생명을 걱정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그리움이 간직된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의 눈으로, 내 주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이제는 모든 관계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아낌없이 베풀고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의 사랑의 관계의 그 폭을 넓혀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신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